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8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은 모두 22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22개의 단락은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각 절,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8절까지의 첫 글자는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19편 65절부터 80절은 아홉 번째 알파벳과 열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65절에서 72절은 아홉 번째 알파벳인 테트라는 글자로 시작하고 73절부터 80절까지 각각의 절은 열 번째 알파벳인 요드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 절마다 대부분의 모든 절에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말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꼭 한 단어씩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9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 주제인데 각 단락 안에 나름대로 소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인 아홉 번째 단락과 열 번째 단락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 여기를 유심히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단락과 열 번째 단락의 제목을 굳이 정하라고 한다면 말씀과 고난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첫 번째 시간에 이 시의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일 것이고 이 시편의 배경은 사울 왕의 살기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기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은 약 10여 년 기간이고 이때 다윗의 나이는 20대입니다. 20대 청년이 도망자가 되어 10여 년을 유리방황하며 하다가 지었던 시가 시편 119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6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대하다라는 말은 선을 행하다, 좋은 것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이지 어떻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주께서 저를 선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도망다니는 상황이 너무 끔찍해서 머리가 어떻게 되어서 헛소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대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6절과 67절을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게 됩니다. 66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이 내 피부로 와닿지가 잘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게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게 내 삶에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다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까이에 다가오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분적인 순종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겪게 되면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66절과 67절의 말씀에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들을 터득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69절과 70절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금방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만들어 다윗을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만들어 다윗을 치려고 한다라는 말로 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과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그리고 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국세청이 온 힘을 다해 날 붙잡으려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이 동원되어 나를 붙잡으려 한다라면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었다라는 말은 사울왕을 비롯한 사울을 추종하는 권력자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숱한 거짓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왕과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말을 믿지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도망자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교만한 자들의 거짓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둡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기 종종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다윗일 것이라고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죠. 텔레비전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신문이 있던 시대도 아니기에 사람들은 다윗의 얼굴을 알 턱이 없죠. 그런데 먹을 걸 구하러 이제 마을로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존경받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장군 참 나쁜 사람이구만. 사울왕과 사울왕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거짓말을 이제 확산되고 있었으니 다윗 그 사람 참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나쁜 사람이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를 아마 개척할 때쯤일 걸로 기억하는데 한 선교사님하고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마침 거기밖에 없어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 제 옆좌석에 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매님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친하게 됐던 성도가 아니고 이렇게 얼굴은 알지만 대화를 해보지 않은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그 자매님은 저랑 이렇게 등을 마주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선교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이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지만 귀는 여기 자꾸 가 있고 다행히 저를 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칭찬하는 얘기여서 참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걸 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과 사울왕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만드는 그 거짓말을 듣고는 다윗 참 나쁜 사람이구만. 다윗이 이런 짓도 했대. 다윗이 이런 나쁜 짓도 했대.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궁에서 지어낸 거짓말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전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리하였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에 이 천하보다 귀한 나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70절을 보면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7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자,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비단 다윗의 평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각종 거짓과 음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마음이 살쪄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자리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갖고 있던 권력의 자리는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이런 높은 자리는 꿈꾸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누리고 있던 부유함의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또
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환경이기에 이들이 지향하던 그 부유함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윗이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평가했지만, 자칫하면 다윗 역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궁궐에서 군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사울 왕의 사이로 떵떵거리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궁궐에 있는 권력자들의 인생이 기름덩어리, 비계덩어리 인생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윗이 이런 눈을 갖게 되었기에 다윗이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라면 나도 역시 저들처럼 이 비계덩어리 인생,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인생을 살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에 우리가 쉽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말을 종종 우리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당사자가 되면 이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이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하게 될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이런 고백을 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다라면 인생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7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절대 권력자인 사울 왕과 사울의 추종자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은 지금 심판받는 자의 입장이고, 사울과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심판받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대에 왕과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은 개만도 못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사울 왕의 추종자들이 심판받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이 하실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에 대해 잠시 잠깐은 허용해 주지만
결코 오랜 시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짓과 술수에 대해 잠깐은 허용해 주시지만 그건 오랜 시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잠깐은 악을 행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 가게 됩니다. 75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는 말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에 다윗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가 있어 다윗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보디발 부인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되고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감옥에 던져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가게 만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기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일에 나를 거기에 위치시키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자리에는 나를 멀리 두게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 평탄함과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 승리하게 됩니다. 인생 사는 동안 어떤 고난을 만나도 고난의 기간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며 고난을 통해 말씀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주시는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려가는 이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다윗의 고백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세워놓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가는 삶을 살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가는 삶을 살게 되기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조에 처하든지 비천함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